일곱 호리병 심판이 끝나고, 그죠? 끝나고 뭐 그 다음에 시간상 순서로 이렇게 이어졌다기보다는 지금 이 17장도 그렇고 18장도 그렇고 사실은 이 호리병 심판 그 맨 끝부분에 일곱째 천사가 17절이죠?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죠?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이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 같이 이런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면서 19절에 큰 성이, 그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음에, 그죠? 이렇게 돼 있죠. 뭐 각 섬도 없어지고 상관없어. 요 부분에 대한 일종의 디테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재앙에 대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한 확대예요. 17장하고 18절은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요거 끝나고 요런 일이 있다 이게 아니라 예,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여기 이제 음녀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수나옵니다. 수나오. 그러니까 듣기에 좀 그러니까 음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원어적으로 그냥 창녀입니다. 창녀. 예,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많은 물 위에니까 이거는 그냥 많은 물은 세상을 뜻하거든요. 그죠? 세상. 예. 많은 물 위에 앉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세상인데 많은 물이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많은 물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많이 치우친, 그러니까 아주 타락한,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어떤 도성, 어떤 그런 세상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죠? 이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쭉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자. 광야도 세상입니다. 광야도 세상을 뜻하죠. 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죠? 우리 이제 계시록 이제 앞전에서, 그죠?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용에 대한 이야기. 용도 붉죠. 그죠? 피부가 붉죠. 근데 그런 연관성도 있지만 이 여자도 붉은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이거 다 뭡니까? 성도의 피입니다. 피. 순교자들의 피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죠, 설명이. 이들이 뭐예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로 물들어 버린 거죠. 하도 많이 죽여서, 그죠? 내가 보니 여자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짐승인데 잘 들으세요. 여기 이게 이제 설명이 다 돼 있어서 여기 하나님이, 그죠? 비밀을 알려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냐, 짐승은 뭐고 뭐 뿔은 뭐냐 그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이 되죠. 짐승이 나오죠. 짐승은 뭐예요? 보통 뭐로 합니까? 적그리스도죠? 그죠? 적그리스도가 짐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을 올라탔다. 그러니까 이런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 짐승이 뭐예요? 7뿔과 뭘 가지고 있어요? 10개의 왕관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뿔, 왕관 다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정치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 정치 권력이에요. 무조건 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뿔이니 10뿔이니 7뿔이니 다 정치 권력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걸 기록했던 시대의 상을 그때의 시대상을 떠올려야 돼요. 그때의 시대상, 근데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뜻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 그러니까 7뿔이니까 이거를
이건 이제 두 가지죠.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문자적으로도 7개의 뿔이 맞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아주 강한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권력. 10도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완성된 권력, 완성된 정치적 권력을 뜻한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뭐 자세히 할 거 없이 뿔과 왕이잖아요. 이거 다 권력이니까 이거는 그냥 근데 무슨 권력이냐? 정치적 권력이다. 그죠?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뭔가 자주우지할 수 있죠. 그죠? 권력이 정치적 권력이 없이 안 되지. 그죠? 예. 근데 이 창녀가 뭘 탔어요? 이 짐승을 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는 짐이 곧 국가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그러면 그냥 바로가 애굽이야. 애굽이 바로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냥 하나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짐승을 탔다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창녀짓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도성. 그죠? 도성이든 나라든. 그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뒤에 이제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5절에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이 당시에 로마의 창녀들은 이 머리띠를 했습니다. 이 머리띠. 이거는 이제 이때 당시에 풍습을 반영한 거예요. 머리띠에다가 했고, 그 창녀들은 거기에다 머리띠 위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썼어요. 실제로. 예, 이때 로마의 창녀들은.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나오죠? 예, 피에 취했습니다. 그지? 내가 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이르리라. 자, 이제 비밀을 가르쳐 준대요. 그죠? 이제 이부터 보면 알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적그리스도죠? 그죠? 적그리스도죠? 근데 이 짐승은 전에 있었대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화자가 말하는 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원래 적그리스도는 제가 뭐라 했어요? 많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그죠? 적그리스도가 하나일 수가 없죠. 그죠? 우리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지난번에 그거 안 찾은 것 같은데 요한일서 2장 16절인가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읽어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17절이네요. 17절. 아니 18절. 네, 죄송합니다.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을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예,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죠? 수요일날. 그러니까, 성품에 들어맞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뭐, 적그리스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방해하고, 그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순성 모독하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핍박하고, 이런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니까. 다만, 이제, 그 시대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이제 우두머리가 되고 안 되고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예, 결국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죠? 그 유다에게 들어갔던 그죠? 유다에게 들어갔던 그 적그리스도의 영, 그 사탄이
이제 그 사탄이 일어나도 그 외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만 딱 그 사람만 딱 적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7불과 10왕관 이렇게 이거를 손에 쥘 만큼 강력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이제 어떤 적그리스도의 권력이 나온다는 거죠. 얘가 이제 최종적인 적그리스도죠. 그죠? 최종적인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또 무수한 적그리스도가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에 이제 진짜 적그리스도가 이제 뭐 얼마 있다가 진짜 나타났어요. 그러면 뭐 김정은도 따라가고, 그죠? 뭐 시진핑도 따라가고, 푸틴도 따라가고, 그죠? 예, 다 따라가는 거예요. 웬만한 나라들 뭐 다 따라가는 건데 여기 다 빌붙는 거예요. 그지? 그렇게 되니까 다 적그리스도죠. 김정은도 적그리스도고, 뭐 다 적그리스도예요. 다 적그리스도, 그죠? 시진핑도 적그리스도고, 그지? 무슨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라서 적그리스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죠? 교회에, 시진핑도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십자가 동탑 5,000개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근데 여기서 8절에서 지칭하는 거는 꼭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영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갔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지? 자,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요한이 여기서 이제 뒤에 이제 9절까지 읽을게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7 여자가 앉은 7 산이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명백해요. 그냥 로마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도성은 로마입니다. 그죠? 이건 뭐 7개의 언덕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이 전 세계에 로마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예요. 그냥 로마. 뭐 더 이상 이거를 뭐 애둘러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를 딱 가르쳐 준 게 별로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그냥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인데 그러면 이 로마에서 전에 있는데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적그리스도, 대표적인 적그리스도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여기서 이 요한은 네로 황제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부터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박해가. 근데 네로 황제는 정말 악랄하게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 만한 일이었어요. 그 로마 대화제는. 그죠? 어마어마하게 로마시 거의 거의 3분의 2가 정말 탈 정도로 대화제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는 맞아 죽을 판이에요. 지금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에게 씌워야 되겠는데 기독교인이 만만했던 거죠. 그리스도인이 만만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르고 다녀서 로마가 이렇게 불에 탄 거야. 그죠? 이렇게 소문을 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왜 거짓말을 하려면 뭐 한 가지 거짓말을 숨기려면 20가지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더 악랄하게 핍박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죠? 그래서 그죠? 불에 태워가지고 연회 때 그죠? 등불로 쓰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죠? 사자밥만 만든 게 아니죠. 사자밥도 만들고 뭐 십자가의 못을 받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이렇게 화형시켜가지고요. 그죠? 화형시켜가지고 막 밤에 자기들 파티하는데 거기 등불로 쓰고 사람을 그런 짓까지 했던 게 네로 황제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라고 하면 그냥 이 당시의 사람들은 네로 황제라고 그러면 정말로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어마어마하게 공포 정치를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정말 그냥 졸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데 좋으시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전에 있었죠. 그죠? 네로 황제가. 근데 지금은 없죠.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생각하세요. 그죠? 요한이 이 글을 쓰던 때가 91년이니까, 그죠? 네로 황제는 61년, 65년, 요때니까, 그죠? 없죠.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때 네로 황제가 죽었을 때, 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 네로 황제가 너무 악랄하니까, 정말 너무 악마보다도 더 악마 같으니까 막 이런 소문이 막 들어왔어. 네로가 다시 부활할 거다. 네로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올 거다. 뭐 이런 소문이 들어왔어요. 그죠? 우연치 않게, 그죠? 공교롭게도 이런 소문이 갔다. 근데 성경에도 이해가 돼 있어요. 그죠? 장차 온다고 돼 있잖아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장차 올 자다. 그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근데 진짜 네로 황제가 부활해요? 예,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네로 황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네로 황제가 뭐예요? 얘가 얘 자체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최종적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 있던, 그죠? 가론 유다에게 들어갔던 그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죠? 여러 개 돌아다녔겠죠? 그죠? 그랬다가 네로한테 들어간 거고, 그죠? 네로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얘가 그 당시 시대로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위에도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죠. 그죠? 예,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들었더니 창세 이후로 하나님에게 불로부터 유기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그러면 100% 구원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그 중에서 본인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거를 그지? 예.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아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구원이 되겠어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죠? 그날의 시간은 한정돼 있고,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그지? 예, 시간을 많이 주시죠. 정말로 시간을 많이 주시고 많이 기다려 주시지만 한계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지 않았던, 그죠?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이게 아니라 다 미혹돼서 그 짐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나의 구세주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7사는 당연히 로마고요. 그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기서 잠시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도 보면 한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 원어적으로는 그냥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있다. 잠깐 동안. 그러니까 사실 환란이나 재앙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게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그게 길지 않습니다. 예.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또 망하였다는 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5은 이미 지나갔고 하나는 있고 지금 하나는 있다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권력은 당연히 황제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로마 시대니까. 그죠? 로마 식민지 시대니까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단지 예표일 뿐이라는 거. 그죠? 이거를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미친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단들 중에서는. 봐봐, 또 로마 황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네로 황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끝난 거야. 이거 다 끝난 거야. 지금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정신이 한 500년쯤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죠?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혹하시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성문께서는 그런 분들 없겠죠. 그죠? 이런 혹하시면 안 돼요. 그지? 항상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적그리스도, 수없이 많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표적과 징조를 통해서. 그죠? 계속 경고하시는 거죠. 야, 봐라. 이렇게 쟤도 적그리스도야. 쟤도 적그리스도야. 쟤도 적그리스도야. 이런데 미혹되지 마. 미혹되지 마. 마지막에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 척 하면서 구세주로 오는 마지막 자.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치우치고 하면 나중에 마지막에 오는 최종적인 적그리스도한테도 치우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 다행인 겁니다.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참 다행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적그리스도가 뭔지 알아? 와서 뭐 들었어야 알지. 그죠? 우리는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적그리스도 같다. 적그리스도답다. 그죠? 목사 중에도 많습니다. 적그리스도스럽다. 영광 자기가 다 받고, 그죠? 높임 자기가 다 받고, 섬김 자기가 다 받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섬김과 높임을 자기가 다 받아. 목사가. 그죠? 저거 적그리스도예요. 뻔뻔하고, 그죠? 교만하고, 그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부산에 한번, 부산에 김모 목사. 그죠? 사람들 앞에서 공개 석상에서는 아주 점잖고 예의 바르고 목사답고 목사답고 진짜 양복에 빼입고 그냥 머리에 기름 바르고 안녕 이러면서 목사답죠. 뒤에서는 그 후배 목회자들한테 쌍욕이나 하고 적그리스도예요. 뭐 나중에 뭐 회개하고 그거는 모르겠고 현재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그죠? 외식하고 위선 떨고 예수님인 척 하면서 자기가 영광은 다 받아 처먹고 그런 목사들 많습니다. 뭐 신부들 중에도 많고요. 신부들 중에도 많고 뭐 대표적인 게 교황이고. 그러니까 또 뭐 정치가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도 많죠. 그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헤롯 왕처럼, 그죠? 어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영광 취하고, 그지? 그런 뭐 정치가들 뭐 웬만하면 다 자기가 영광 다 취하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다 영광 취합니다. 왜? 표 받아야 되니까. 이거 하나님, 뭐 정치인들 중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나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여러분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거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십 명은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뭐 정치인만 있나? 뭐 국회의원만 있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죠? 뭐 장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누구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공개석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나 한 번도 못 들어봤어. 하나님의 시흑자도 안 꺼내. 예수님의 이응자도 안 꺼내. 그죠? 그런 인간들이 무슨 다 적그리스도적인 거예요. 그지? 근데 어쨌든 최종적인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환호하고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뭐 지지한다고 그러고 그런 자들의 어떤 그런 걸 막 따라가고 이러면 나중에 이 최종적인 적그리스도도 따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런 표적과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좋다 이렇게 배우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조금 이상하다. 적그리스도적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상종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상종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리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시대를 반영해야 되니까
그거를 참조를 하셔야 돼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그러니까 네로 황제죠. 그죠? 예, 여기 네로 황제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모든 게 네로 황제라는 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있어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네로 황제에게 들어갔던 적그리스도의 영이 진짜 마지막에 올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게 여기서 딱 그냥 딱 힌트를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8째라 그러잖아요. 8째.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8번째죠. 그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어요. 그죠? 1000년은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지? 예, 다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6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지? 그리고 1000년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비로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8요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숫자는 8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8째 왕이라고 그러죠. 예, 기가 막히죠? 예, 이렇게 사탄은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예,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데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라 했으니까 네로 황제죠. 그죠? 7 중에. 그죠? 7 중에. 전에 없었던 그 짐승이 네로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7 중에 속해 있던 자가 8번째 왕으로 다시 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에게 들어갔던 적그리스도의 영이 8번째의 황제로, 왕으로 다시 오는데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그죠?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말을, 그 워딩을 잘 들어야 돼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이렇게 표현되는 자가 최종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누군지는 몰라요. 그죠? 예, 뭐 트럼프라고 떠들고 다니지 마세요. 저 분명히 트럼프가 아닐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 트럼프 임기는 뭐 4년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근데 7년 조약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7년 조약, 7년. 그죠? 7년간의 조약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맞질 않죠? 그죠? 예, 트럼프가 그 임기 끝나면 내려와서 그냥 골프나 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죠? 미국의 특성상 근데 그 모르는 거긴 한데 뭐 다들 그러니까, 그죠? 이게 유지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죠? 또 아직 또 구원받을 자들도 아직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죠? 예, 우리가 휴거를 100% 믿는 건 아니지만, 그죠? 휴거에 대한 말씀이 많고, 또 휴거에 대한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고, 또 근데 어쨌든 100%는 뭐예요? 환난 전 들림되는 거는 100%입니다. 그죠? 그거는 100%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노아 때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뭐예요? 건져내시고 멸망시키셨죠? 거기다 두고서 불을 쏟지 않았단 말이야.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힌트를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전 휴거하는 건, 근데 그 환난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게 이제 난제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게 논란이 많은 게, 과연 어느 때의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진짜 본격적인 환난은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부터거든요. 자기의 정체를 막 드러내면서부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세주야,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다 까발리고 제3성전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짓고 있는 제3성전에서 하나님께 다 같은 전 세계 종교인들과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죠? 그게 시작될 때부터 진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반기 3년 반이 흐른 다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휴거가 언제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환란 전인 건 맞다. 그런데 그 환란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환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환란을 얘기하는가, 그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분분하다.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환란 전에 예수님 품으로
그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 그 소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휴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많은 거야. 아예 7년 앞에서부터 아예 그냥 휴거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아니야, 진짜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다음부터야 라고 얘기하는, 요때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뭐 시기는 근데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때와 그날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죠? 예, 기름 준비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요. 내가 보던 멸불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설을 받으리라. 이 10 왕도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그 로마 황제들을 지칭해요. 예? 계속해서 네로 황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황제들이 기독교를 계속 핍박하고 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왕이 되지 못했지만 나와서 왕이 된다는, 그들의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죠? 우리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예. 지금 뭐 이게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뭐 기름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이런다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 거 안 하고 이거 하면 뭐해,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죠? 예. 직장 생활 하실 분은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고, 뭐 할 사람은 뭐 하시고, 응? 애 키울 사람들은 애 열심히 키우시고, 그죠? 그게 다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이거 앞에 나왔죠, 설명이. 예, 창녀가 앉아있는 건 세상입니다, 세상. 그죠? 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바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리라. 굉장히 독특한 경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악의 세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분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분란. 근데 실제로 로마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로마는 어떻게 망했죠? 로마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로마가 여러분 적의 침입을 받아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야만족이 쳐들어와서 망했지만, 야만족이 쳐들어와도 언제나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그 제국을 유지했던 로마가 뭐 때문에 약해졌습니까? 내란과 타락, 도덕적 타락. 그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내분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나라는 끝난 거죠. 그죠?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망하는 거에 대해서 18장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게 로마를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망하게 됐냐면 서로 싸워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죠? 그죠?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탄이 하며 스킬이 싸우면, 사탄이 사탄하고 싸우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 말씀하시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로마가, 여러분, 로마 큰성 바벨론, 이게 적그리스도의 도성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로마였는데 지금은 어딜까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이게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각 시대마다 가장 강한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가장 강한 도성이 있었고, 각 시대마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 같아요? 지금 어디 갔습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예? 응? 지금은 어딜 것 같아요? 이 로마 같은 데가. 예? 중국이라고? 로마 같은 데가 어디예요, 지금? 예? 로마 같은 데가 어디입니까?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전 세계를 정복했던 역사상 가장 컸던, 강력했던 제국이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많은 신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입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은 로마보다도 훨씬 더 로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하죠. 미국은. 그런데 많은 성경의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에 미국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미국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미국 정도의 나라면 기록돼 있을만 하잖아요. 그죠? 미국 정도의 나라면 미국이 지금까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도 여전히 정말 강력한데, 근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다? 이 말세 주말에? 그죠? 미국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미국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부인할 수 없는 게 로마 같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예? 로마의 여러분 상징이 뭐예요? 로마 군의 상징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독수리. 독일군의 상징이 뭐예요? 독수리예요. 네, 독수리입니다. 미국의 상징이 뭐죠? 독수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독수리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다. 그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냥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 뜻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신의 말씀이잖아요. 예?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왜냐하면 미국이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미국에서 동성애는 이제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냥 상식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이상한 게 돼버렸어요. 미국이나 호주나, 그죠? 유럽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미국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정말 청교도의 나라고 정말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던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잖아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물론 아직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성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그리고 많이 줄고 있죠. 엄청나게 빠르게 줄고 있고, 마약 천국이고, 그죠? 매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예, 불륜, 매춘 이런 거는 미국은 이미 이미 선을 넘은 지 한참 됐고요. 예. 동성애는 그냥 길거리에서 남자와 남자가 키스하고 여자가 키스, 이거 일반입니다. 일반이에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예.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더 이상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먹고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을 통해서. 그죠? 미국을 통해서.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뭐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 어차피 그죠? 하나님 뜻을 이루셔야 되니까 놔두시는 겁니다. 예.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호주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몇 주 전에 유럽의 저구가 내렸다고, 그죠? 비가 내렸다고, 피가 섞인 그 비가 내렸다고. 지난주에는 호주에 하늘, 온 세상이 호주에 온 저기 하늘이 다 붉게 물들어서 붉게. 처음 있는 일이래요. 유사일에. 그죠? 그건 뭐 과학적으로 원인이 다 있긴 있습니다. 무슨 뭐 철분이 많은 모래가 날려서 어쨌든 그랬다는데, 그게, 그렇게 뭐 며칠을 하고, 그죠? 그래서 막 경고도 막 뜨고 그랬다 그러죠. 다 이런 게 징조고 표적입니다. 표적이에요. 네. 호주 아주 심하죠. 호주 아주 심합니다, 여러분.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호주 아주 그러니까 유럽과 호주, 미국 뭐 이런 데는 뭐 정말 심합니다. 그 성적인 타락이 거의 소돔과 고모라 수준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타락하지? 할 정도로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라고 한다고 해서 여자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것을 지칭할 때 그죠? 여자를 쓰죠. 그죠? 워낙 그 하와 때문에 하와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냥 유대인의 간습에 따라서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이고 가증스러운 걸 지칭할 때 여자를 쓰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나라입니다, 나라. 이 나라. 근데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여자가 나라인데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적그리스도가 나라는 그러니까 로마가 도성이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도성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라입니다, 나라.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다스리는 국가가 어떻게 한다고요? 땅의 다른 왕들을 어떻게 한다고? 네, 다스린다. 여기 미국 대통령 말고 다른 나라 왕들을 다스릴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네. 시진핑은 택도 없죠. 그죠? 택도 없습니다. 푸틴도 택도 없어요. 네. 택도 없습니다. 네. 미국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향을. 예? 딱 지칭하진 않지만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깨달아서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뇌피셜과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로 판단하시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고 오직 성경에 입각해서 그죠? 예, 그렇게 뭐 전하더라도 그렇게 전해야 한다. 예, 그래서 창녀, 큰 창녀 결국엔 어디예요? 예? 예? 그 큰 짐승 어디입니까? 결국에는 그런 어떤 로마와 같은 강력한 제국, 강력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 왕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근데 당연한 거예요.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런 정치 권력에서 적그리스도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